옛날에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하고 사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적용을 자기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나쁜 사람은 전부 다 사울이고. 하여튼 웃기지. 자기는 맨날 의로워요.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절대 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주 꼴통 같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닌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나예요. 이걸 못 보면은 이제 그건 힘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23장, 너무 기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쭉 읽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예요. 율법으로 사는 목회자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노예나 총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의 큰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조그만 게 목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이 본문 읽을 때는 또 딴 사람을 막 또 정죄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맨날 높은 자리 찾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표 찍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말은 하고 행동은 뒤에서는 엉터리 같이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는 여기 아니래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13절부터인데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복음 없는 지도자들이에요. 율법 갖고는 천국 문 근처도 못 가요. 자기도 못 가고 교인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칠수록 더욱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들이 열심은 특심이다. 근데 그들이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복음이 없어서 율법으로 하니까 율법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니까요? 또 볼까요? 16절 17절, 18절까지만 보세요. 19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면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금을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맹세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으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거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는데 제단의 금. 그 무슨 말이에요? 예물과 제단. 예배는 별론데 예배 드릴 때 올라오는 그 헌금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복음이 되기 전에 그 율법으로 그냥 힘들게 목회할 때 다른 거 눈에 안 보이고 이거 헌금이 제대로 들어올려나 이번 달에 그 세나 잘 나가겠고 뭐 누가 헌금하고 이런 관심 없어요. 뭐 예배는 둘째고 어떻든 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주님의 영광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그냥 돈이 많아져 가지고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이름 좀 내고 그러면 되지. 이게 완전히 죽이기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예. 한 사람도 성전이고 두 사람도 성전. 그들의 모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전. 그 모임이 성전인데 진짜 성전을 박대하고 껍데기 건물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골마 터지는 교인들은 내동댕이 치고 제가 서울에 청중받아서 올라왔을 때 예배당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시는 분 알잖아요. 엄청 큰 예배당 아닙니까? 6층짜리.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 이제 뭐 가셨으니까 뭐 어디 가셨는지 몰라도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잘 될 때 200~300명 모이던 교회인데요. 이거 내가 지었으니까 다 나가고 한 명만 남아도 나는 내가 이거 지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부임했을 때 한 100명도 안 됐어요. 한 80명 정도 모였었어요. 끝까지 그 재산 자기 거라고 그 웅크잡고 교인들 다 빠져나가도록 그거 있더라고요. 교인 20명 남을 때까지.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소위 한 노회에서 수십 년 목회하신 어른인데 제가 그때 서기였거든요. 노회장을 하는데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토탈해가지고 10명도 안 왔어요. 난 그런 장 처음 봤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어디? 관심이 생명이고 관심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고 여기에 돼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부수적인 데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 전부 다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23장 나중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읽어보세요. 옛날에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안 하셔요. 내가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관심을 안 가져야지. 그건 absolute 율법이에요. 내가 뭘 해. 새 언약의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데 관심이 안 가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복음. 오로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지, 뭐 세상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냥 박수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도자도 한 분뿐이고 랍비도 한 분뿐이에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천국,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은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했습니다. 우리 이거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우리 샘천에서 3시간, 4시간씩 하는 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래도 꼭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복음 아니에요. 강림,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따가 이제 첫째 부활 할 때 볼 성경 말씀인데 미리 한번 맛 좀 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부분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었죠.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기 말고 또 있는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누가 강림하는 거지? 어떤 성도가 강림하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주님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시는 목적은 천국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괜찮네요,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조금 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살후 1장 7절에서 10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완전히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한쪽 사람은 영광, 하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요. 아주 극렬하게 갈라요. 그 구원과 심판이. 주님이 강림하시면. 자, 재림과 강림을 좀 봅니다. 신학과 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을 재림이라고 가르침으로 인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다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억울해요. 교리가 너무 저는 억울해요. 저는 신학 교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원리 원칙대로 탁탁 이렇게 가는 것,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 교리가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전부 다 재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재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재림이라는 말을 꼭 쓴다 그래서 잘못됐다. 전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림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강림이라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쉽게 볼 텐데, 그걸 재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과 재림밖에 없다고 딱 정의를 내버리니까 지금 내 안에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제가 기록한 대로 15번이 강림으로 나와요. 강림 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나요? 잘못 배워서 그렇죠.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된 신학 교리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천국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셨다나,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두 번째 오셨다 그래요.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모르니까 그 주님 오는 거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에 그분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가운데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비어 있는 거죠.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리 때문에 현재적인 천국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죠? 그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꼭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목사님한테 저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육체를 갖고 오시는 거로 보면은 재림이 맞아요. 육체는 초림 때 육체 갖고 오시고 마지막 강림 때 육체 갖고 오시는 거니까, 육체를 갖고 오시는 거는 재림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지막 오시는 게 재림은 아니에요.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다른 건 똑같아요. 십자가도 같고 부활도 같고 마지막 오시는 것도 같아요. 문제는 그 중간에, 현재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을 크로즈업해서 아주 거기에 올인하고, 왜? 그게 현재 우리 삶이니까. 그 현재적인 천국을 누린 만큼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뭐 그냥 저절로 받나요? 이 현재적인 천국을 얼마나 주님과 함께 누렸느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믿음으로 살았느냐, 친밀하게 살았느냐, 나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나타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좌우되는데, 대충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천국이 없는 사람은 상은 고사하고, 현재적인 천국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집회를 참 많이 해봤지만, 그 청년들은 돌아갈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비실비실하다가 수련회 한 번 끝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맨날 그래요. 그냥 1년에 한 2번씩 반복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현재적인 천국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복음이 없이 살 거예요. 현재적인 천국이 없으면은
그거는 노른자 없는 계란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 그래야 돼요. 목사님, 당뇨 있는 사람은요, 노른자 먹고 안 좋아요. 당신 진짜 시커 먹으라 그랬어요. 자, 천국 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5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손 닿을 만한 곳에 왔다. 천국이. 그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천국 복음이고요. 두 번째,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국이고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전이되어 사는 성도.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천년왕국이 천국. 천년왕국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전이되어 성전이 되어 천국되어 사는 성도가 첫째 부활의 참여함으로 들어가는 천국. 마지막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성경에 첫째 부활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은 부활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금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 그러면서 첫째 부활은 어떠한 사람이 첫째 부활한다고 여기 보니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첫째 부활, 첫째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부활이지 뭐. 그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부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수를 증언한. 그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생명 낳고 그다음 푹 찔르면 예수가 나오고, 물론 생명된 이유입니다. 생명 안 되고 나서는 그건 뭐 아무 관계가 없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말씀 때문에 순교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거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물질의 유혹이 오고 권세의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도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이 천년왕국인데 이것이 상급이에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천년왕국에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왕노릇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거 다 올려주고 회복하시고 그러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관한 이 강해를 한 10번은 제가 더 들었을 거예요. 뭐 청년 때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근데 끝에 가서는 그분이 좀 잘못된 대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총에 막 재판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벌써 이 세상 분이 아니시지만, 근데 그분은 이 천년왕국을 우리 복음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첫째 부활이 있고 그건 다음 부활이 있어? 자,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각각 이거는 구원과 부활은 각 개인적인 겁니다. 뭐 가족끼리 묶어서 뭐 가는 거 아니고요. 자기 차례대로 돼요. 차례가 있어요. 부활의 차례가.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 붙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마지막 때 모든 악한 것들 다 정리하시고 백보다 심판 끝나고 그때 마지막.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지 무슨 불신자들이 부활하겠어요. 신자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신자들의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본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백보다 심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가르침이라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노력할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 그것만 믿고 있으면은 그 내가 부활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노력하는 게 있나요? 예수만 믿으면 되죠? 그렇죠 뭐. 예수만 믿으면 뭐 되는 거지 뭐 굳이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고 그 부활 받으려고 더 노력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한번 우리 삶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냈으며 그분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으며 정말 앞도 뒤도 안 보고 옆도 뒤도 안 보고 오로지 앞만 향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싸움의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조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4번 여기 먼저 보고 위에 보겠습니다. 3번은 뒤에 보겠습니다. 4번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는데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해? 굉장히 헷갈리는 귀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님께 잡혀 있는 건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잡으러 간다. 그 표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그냥 달려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라는 그 부활을 여기다가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뭐. 아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 믿는데 바울이 그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얻은 부활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아직 안 됐겠지.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넌센스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부활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 그 비밀이 뭐겠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다 같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다 그러면은 믿음만 있으면 부활하는 거지 무슨 노력을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뭐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쭉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보세요. 1번.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곧 첫째 부활을 목표로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 내가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 표대를 향해서 거기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달게 받고 그랬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붙잡은 것도 아니기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표대로 삼은 부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라는 그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왜? 첫째 부활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자격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순교자들,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바울이 일반적인 부활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갔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바울이 겸손하구나, 자기가 부활할지 안 할지, 되게 겸손,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퀘션 마크, 난의 기절이에요, 난의 기절, 이게. 근데 천년왕국 첫째 부활만 딱 이해가 되면은 이거 말고도 그냥 바울 서신은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뭐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달려갔구나. 한 가지예요. 첫째 부활. 바울은 두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오늘 죽여주세요. 나 오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오늘도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십시오. 그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사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 얘기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버림을 당할까도 굉장히 헷갈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야? 그럼 바울이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걸 말해? 그러면서 그냥 바울이 이런 말 했으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 구원의 확신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보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상. 예. 그 상이 뭘까? 지금 퀘션 마크를 제가 붙여놨어요. 이 상이 뭘까? 바울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이 상은 개인적인 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인 거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상도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잘했다고 남편이 더불어서 같이 상 받는 거 아니고 세트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더불어 받는 거 아니고 부모가 잘했다서 자식이 같이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은 각각 개인적인 거란 얘기예요. 상을 받는 한 사람이 아니라 상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자 여러분 여기 이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100명 교인에 한 사람만 상 받으면 99명은 뭐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경주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다른 일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는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까 빌립보에서 말했지만은 바울의 목표는 오로지 첫째 부활이었어요. 야, 난 여기 이거 가야 된다. 근데 그 첫째 부활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아 수고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의의 면류관 왕이 쓰는 그 면류관 상급이 나오는 거는 다 그 천륜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국은 천륜왕국은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나오는 장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다 천륜왕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생겼더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 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 이제 그만 돌아보세요. 과거 지향적은 안 돼요. 그건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게 돼요. 과거 지향적. 과거 돌아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는 허무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주님이 과거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 옛 사람 다 죽이고 우리 안에 와서 새 사람 만들어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같이 그 표대를 향해 다 달려가라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어저께 우리 사모님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왜 나를 모시고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는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면 상황은 당장 내일 무너질 것 같아도 여기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환경을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달랐어요. 옛날에는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 먼저 손대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손대시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거 안 뺏어가고 다 주신다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그럼 이 상이 뭐겠어요? 천륜왕국이고요. 버림받는다는 건 뭐예요? 첫째 부활에서 탈락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탈락된다는 게 나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원관이 딱 뿌리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여기 버림당한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천륜왕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말은 뻔뻔하게 해놓고 행동을 본을 못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나주고 이래가지고 천륜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반열에 못 들어갈까봐 내가 두렵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 바울서신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갖고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 서신 한번 보셔요. 저는 여러분 고백했어요. 저의 꿈은 뭐냐? 첫째 부활과 천륜왕국이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천륜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이제 2년 2개월 됐는데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복음 깨닫고 저랑 4년 살다가 갔는데 4년 동안에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수천 명한테 전했어요. 눈만 뜨면 밥 먹고 밖에 나갔어요. 공원에 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또 전국을 다니면서 암투병 할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의사, 간호사, 그 환자들 그 사람은 오로지 머리에 생각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6개월 그 투병 중에 여러분 췌장암이라는 건 아파서 죽어요. 근데 3개월, 4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통증을 다 가져갔었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자기가. 안 아프니까 이거 술에 끌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자기 몸 아픈데 췌장암 환자가 복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옆에서 6개월 간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니다. 바로 나다, 나. 나를 원하신다.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많이 줘봐야 그거 다 남이 가져가.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들어오면은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고 화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사업하시다가 다 날려보내고 오시는 전도사님 계신데 아마 이 말씀이 실감 나실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다시. 달라요, 달라.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자, 이 부분은요. 1년 전인가요?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싹 한번 하셨는데 그게 저의 심장을 딱 먹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봤죠.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제일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근데 본문에는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자,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더라고. 주님이더라고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께 여러 번 물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딱 듣고 맞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 저도 하나 해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분량을 우리 주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또 율법으로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고윤재 목사의 맞는 맞춤형 정량의 믿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 크지고 작고 하는 거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삶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삶의 믿음의 이 키는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고 목사야, 네 믿음은 지금 열었다. 근데 제가 또 좀 삶이 좀 느슨해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느슨해지고 생수 구하는 삶이 느슨해지고 이러면은 주님이 저를 또 저울질에 평가하는 믿음이 줄어들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만이 아신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다 주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냥 무슨 뭐 믿음이라는 걸 막 그냥 무슨 어떤 정체성 없는 걸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믿음을 착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막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컸지. 그 사람은요 그 커지는 믿음만 알지 지 믿음이 줄어드는 건 또 몰라. 그러니까 간증을 시키면 자기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 얘기 맨날 지난 얘기만 하고 있어. 지난 얘기 하는 사람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귀한 거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나를 쳐도 주님이 저에 대한 믿음은 딱 재고 계세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믿고 사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 재고 계신다고. 뭐 괜히 폼 잡지 마시고요. 주님이 다 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 빠졌던 거 보겠습니다. 왜 먼저 봤냐면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본문을 봐야지 더 이해가 돼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사일전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고요. 사일전 4장 13절 15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군데 정도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만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도들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야. 그러니까 그 사일전 4장 그 15절도 14절 보세요. 예수 안에 출친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강림도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자, 낙원은 생명대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낙원에 못 가고요. 지옥이고요. 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낙원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틀리고요. 또 예수 믿는 자들 뭐 저 낙원에 간다 그래도 사실은 그거는 반밖에 안 맞는 말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데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예수 믿고 생명 있는 자들.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생명된 이거 틀리다는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 그건 알곡이 없으니까. 생명 없으면 생명책에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뭐 이 땅에서 뭐 아무개 교회 교인이면 생명책 들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군가 데리고 오시는데 누굴 데리고 오시느냐?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낙원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시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하나님이 딱 명시해 놨어요.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달려간 사람하고 대충 그저 생명이 있다니까 감사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쓴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영혼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자들,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자들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게 강림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이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다 끝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천년왕국의 상급을 누리고 아버지 나라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이제 고윤재 목사 말이 믿어지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대장한테 얘기하시면 이 강의한 원고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 두 번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에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에도 수고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상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 상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교회 처음 나가는 사람도 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대, 천국 간대, 그 정도는 다. 그게 무슨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러는 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자, 15장 51절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해요? 비밀.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시려면은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을 믿고 천년왕국의 상을 받고 싶으시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붙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저의 수고가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맛도 없고 심심한 장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 부활과 그 마지막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그 첫째 부활의 의미를 알고 보면 진짜 맛있고 영양가 있고 값진 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넘기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자들의 상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면류관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4장 보면은 관을 써서 주님께 던지잖아요. 그 관 쓰고 있는 그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 그 관 쓴 사람들이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쓴 겁니다 하고 다시 다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도 다시 보세요. 이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언젠가는 제가 그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계시록 강의를 제가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틀리죠. 그 이제 복음적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한번 이제 여러분 앞에 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천년설 할 때도 교인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속았어요. 저도 속고 지네들 속고 다 속았어요. 이거 참 죄송해서. 어떤 분은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게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 써내라고 함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신문고처럼 민주적인 방법을 하겠다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계시록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계시록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거 지킨다는 거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행함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거 지킨다는 거는 keep,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거, 듣는 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보존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지. 그걸 읽고 듣고 그다음에 행한다 그런 액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원어도 좀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자기 면류관을 준비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진다는 거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쓸 영광의 관을 이 땅에도 준비해야 돼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빛 가운데로 다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 영광을 준비하고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까 바울이 그렇게 천년왕국 그다음에 첫째 부활을 목표로 상으로 삼고 달려갔는데 그 끝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 3장 15,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조금 어려워서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 천년왕국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초보 단계든지 중급이든지 뭐 어디든지 내가 어디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언제든지 그거는 그 순위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앞에 있다고 저 사람보다 늘 앞은 아니에요. 내가 한눈 팔면 저 사람 나를 추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그 앞만 보고 바울처럼 나아가자는 거죠. 나아가자는 거예요. 언제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봐요. 옆을 본다는 얘기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고, 뒤를 본다는 얘기는 맨날 다시 또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또 헤매는 거예요. 왜 그래 헤매요? 앞만 보고 달려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하면서 그 사람들도 나를 본받아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4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에 저는 거의 충실하는데 강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중간중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스톱을 하고 주님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48장 8절 14절까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와서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고요. 과거는 슬펐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번영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분명히 그 당시 풍습으로는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야 되죠? 므낫세한테 가야 되죠.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한테 가야 되는데 요셉도 그걸 원했어요. 야곱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거죠. 왜 하나님이 바꾸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갚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기 15절 보시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 축복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면서 자꾸 회상하고, 과거도 중요해요. 하나의 거울이니까. 제가 율법으로 살았던 적을 가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게 생각이 이렇게 너무 깊어지면요, 또 이상의 생각이 묘해집니다. 그 이상합니다. 그 옛날 거 생각하게 되면 또 다시 율법이 싹 나와가지고, 아, 옛날에 또 그 사람이 또 그랬었지. 또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성이, 오늘 이제 야곱이 기도했듯이 내 자녀들이 온 세상에 번식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번성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 물론 예표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복음으로 사는 새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왜 요셉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손을 왜 바꾸게 하셨느냐? 이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뭘 좋다고 자꾸만 회상합니까? 그거 회상하지 마세요. 율법 생각하면 또 10년 전에 바가지 팍팍 긁은 신랑 생각나고, 아이고,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에브라임.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생명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셔야지, 이제는. 나가셔야 되지. 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부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가장 닮으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말합니다. 제가 연길에서 지금 6, 7개월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외로울 텐데 빨리 짝을 찾아라.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저는요, 정말로 말하는데 정말로 외롭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외로웠겠지. 주님과 사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외롭다 그래요. 물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은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더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1대1로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란 말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어떤 남자분은 아내가 친정가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돼요.
주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좋아하면 그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해요. 다시 올 수 없는 하루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은 세월 아끼셔야 돼요. 쓸데없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그런 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겸손. 과일은 자기가 과일인 줄 몰라야 싱싱하고 꽃은 자기가 꽃인 줄 몰라야 아름답다라는 아주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과일이 자기가 과일인 줄 알면은 남한테 주는 거 싫으니까 싱싱하지 않아지고, 꽃은 자기가 꽃인 줄을 알면은 이게 교만해가지고 안 돼요. 자,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 낮게라는 한글이 참 애매해. 요 나에다가 지읒을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 그죠? 예. 낮게, 이게 아래로 하면은 전부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낮게라는 말은 다 자기보다 위로 보고. 진짜 교만병은 고치는 약이 없어요. 교만은. 그러니까 겸손. 합심입니다. 빨리 가서 패하려면 혼자 가시고, 멀리 가서도 승리하시려면 함께 가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연길 가서 우리 박선 교사님 그 복음의 동력자, 그 동력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세상 깨닫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또 생명대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튼튼해요. 예. 거기에 주님이 딱 묶어주시면, 예. 사랑의 절로 주님이 딱 묶어주시면, 예. 여러분 주변에 괜히 실없는 친구들 가까이 두지 마시고 진짜 복음의 동력자를 가까이 두세요. 정말 소중합니다. 예.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나누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용한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많은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막 그냥 시간은 딸리지, 할 말은 많지. 그래서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필요한 말씀들은 나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듣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우리 이제 안진서 집사님이 이 강의한 거, 뭐 특강, 뭐 전부 다 지금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 이운세 목사 치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여기서 놓쳤던 것들, 이런 말씀도 있었네, 놓쳤던 것들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한 겁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그분 갖고 살아야죠. 뭐 그거 안다고 소용없어요. 우리의 복음의 동력자,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친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예, 그분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동력자 없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외로우니까 복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심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쁘게 만드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막 그냥 나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도 주님과 친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주님과 친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쪽쪽쪽 해결돼서 내 앞에 나타나니까 저도 그래서 저도 5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게 이 복음 깨닫고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뀐 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시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한 2분만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심심하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쁘시게 우리 주님 기쁘시게 우리 주님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날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주님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전국 복음으로 승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 그분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
것이라. 감사합니다.